주님, 오늘 이 말씀을 나눌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말씀을 전하는 종이나 듣는 성도들 모두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 바울이 자신 인생의 말년에 디모데에게 쓴 편지에 보면 세상은 점점 더 악해져 갈 것이고, 그리고 그 세상 속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또 점점 더 경건의 모양, 즉 믿음의 모양, 겉모습은 있지만 믿음의 능력은 없게 될 것이다. 이미 그런 일이 사도 바울 때 일어나고 있었고 앞으로 더 심해질 것이다. 그리고 너는 이런 사람과 이런 믿음에서 돌아서라고 그렇게 권면합니다. 제가 전에 이거 실제 있던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예전에 한 건물에 아래 지하는 술집이고 위에 2층이 교회가 있었답니다. 예전에 당구장과 다방과 교회가 이 같은 건물에 있을 때 많았었죠. 근데 계속 토요일날 일요일날 밑에서 이 음악 소리 나오고 술 취하고 이러니까 그 교회 성도들이 그 술집이 없어지기를, 하나님 좀 없애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한 거예요. 그때 몇 달 안 가서 정말 술집이 망했어요. 문을 닫게 된 거예요. 그러자 술집 주인이 그 교회와 성도들을 법정에 고발을 한 거야. 이 법정 다툼이 생각보다 치열했는데 술집의 주장은 뭐냐면 교회가 기도해가지고 자기 술집이 망했다. 그러니까 교회가 우리 돈을 물어줘야 된다. 교회는 뭐라고 그러겠어요? 요즘 세상에 기도한다고 어떻게 술집이 망하냐? 아니 재판에서 이기려니까 그렇게 주장을 한 거예요. 자, 법원의 판단은 무엇이었냐? 술집은 믿음이 있고 교회는 믿음이 없다. 돈 물어줄 일은 아니다. 우스갯소리인 것 같아요. 교회도 많고 믿는 사람들도 많은 시대에 왜 2000년 전부터 사도 바울은 믿음의 모양은 넘치는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주님이 약속하신 믿음의 능력은 없고 약해질까? 그것은 바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교회처럼 기도해놓고 그 기도의 결과가 나타나자 야, 기도한다고 술집이 없어지겠냐? 우리는 다 믿는다고 하지만 많은 경우에는 믿으면서도 안 믿는 이런 이상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건 우리만이 아니고 사실 예수님 때에도 어떠한 아버지가 아들의 그 간질병을 고치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와서 사정할 때 주님께서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고 말할 때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는데 왜 그렇게 말을 하냐고 말할 때 이 아버지가 너무 간절하고 너무 절박하니까 주여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믿는데 믿음은 없어요. 주님은 그 마음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 아들을 고쳐주십니다. 우리도 믿음으로 산다고 하지만 때로는 내가 정말 믿는 믿음으로 사는지, 믿기는 하지만 믿음은 없는지 우리가 한 번쯤 돌아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삶에서 믿음이 믿지만 안 믿기 때문에 우리가 삶에서 살고 행동하는 게 없고, 그러니까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는 이런 악순환 같은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세 번째로 나누는 이 오병이어 기적사건, 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어린아이의 점심 한 끼 같은 이것으로 주님께서 남자만 5,000명을 먹였다. 이 10,000명 넘게 먹이는 이 기적의 사건에 또 다른 중요한 우리를 향해 주시는 말씀은 바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빌립이나 안드레나 혹은 다른 제자들이 뭔가를 계산하고 부정적인 무슨 말을 하셔도 주님은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꾸짖음도 없어요. 그냥 주님은 주님 일을 그냥 하십니다. 빌립이 아니 돈이 있어야 이 사람들 먹일 떡을 사지요. 2천만 원, 3천만 원 떡을 사도 이 많은 사람한테는 택도 없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져오면서 안드레가 그런데 이게 이 많은 사람에게 이게 뭐가 되겠습니까? 라고 해도 주님이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꾸짖지도 않고 그냥 주님이 하실 일을 하십니다. 성경은 그것을 주님께서 무엇을 하실지를, 어떻게 하실지를 이미 주님이 아시고 계획하시고 그렇게 일을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저 같았으면 자꾸 뭔가 하려고 막 맘먹는데 자꾸 딴지 걸면 그러면 너는 빠져. 우리 그럴 수 있죠. 빠져. 내 혼자 할게 그냥. 그러나 부모가 자녀에게는 그렇게 하지 않죠. 왜? 자녀가 도와준다고 해서 자꾸 방해하더라도 이 아이와 함께하는 게 있죠. 그게 주님과 우리의 관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예수님은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면서 제자들이 믿든지 덜 믿든지 못 믿든지 그냥 예수님은 예수님의 하실 말씀을 하시고 명령하시고 요청하시면서 그 일을 그냥 주도적으로 끌고 가십니다. 왜냐하면 믿음으로 일어난 기적이라는 것이,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일어난 기적이라는 것이 꼭 우리가 막 간절히 믿어야지만 일어나는 것만은 아니라는 그런 걸 보여줘요. 그 얘기는 아예 안 믿고 대충 살아도 돼 그 말이 아니라 우리를 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믿고 싶은 마음은 간절하지만 안 믿어지는 걸 어떻게 해요? 이 말씀을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믿음이 부족해도 안 믿고 덜 믿어도 주님의 일을 해 나가십니다. 그러면서 인생과 삶에서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그 역사와 기적이 나타나는 걸 보면, 그러면 약했던 믿음, 없던 믿음이 생길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보면 주님께서 그 오병이어 이거 가지고 뭐가 되겠습니까? 하자 주님이 그 다음 절에 그냥 가지고 와라. 그래 갖다 드려. 그 다음에 사람들을 잔디밭에 앉혀라. 그럼 뭐 해야 돼요? 앉히면 되는 거예요. 주님이 기도하신 후에 나눠줘라. 여기에 시비 걸자면 많이 걸 수 있죠. 아니 뭐 쓸모도 없는 걸 왜 달라고 그러십니까? 아니 사람들을 앉혔다가 뭐 하려고 그러십니까? 아니 나눠주다니 이걸 가지고 누구한테 나눠줍니까? 얼마든지 딴지를 걸 수 있는데 요때에는 제자들도 그냥 가만히 따물고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지만 그냥 그렇게 주님이 달라니까 드리고 앉히라니까 앉히고 또 나눠주라니까 나눠줍니다. 그 결과가 5,000명이 배불리 먹고 남은 것만 처음에 드렸던 오병이어와 비교도 안 될 만큼 12광주리가 남게 됩니다. 오늘 제가 순종이라고 말할 때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사실 우리 마음까지 합쳐서 우리가 뭔가를 믿음으로 한다면 얼마나 좋은 일이겠어요. 그러나 때로는 우리도 다 보고 다 들으니까, 우리도 인생의 경험이 있으니까 되겠나 싶은 마음이 다 있죠.
그런데도 주님이 우리 삶에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그 순종은 때로는 덜 믿어지고 안 믿어지고 그래도 여하튼 간에 주님이 하라는 대로 해보면 역사와 결과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왜 처음에 빌립이나 안드레나 제자들이 왜 이 사람들에게 너희가 떡을 주고 좀 먹이라고 할 때 왜 그걸 안 한다고 그랬어요? 왜 포기하려고 그랬어요? 자기들이 생각해보고 계산해보니까 이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자기들이 하려고 그러니까. 우리 사는 것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분야에서 뭐를 해요? 그러나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한번 믿음으로 해본다는 것은, 정말 포기할 것은 내 힘과 내 능력이 안 될 때 포기하는 것도 있지만, 정말 포기해야 될 것은 우리의 생각, 우리의 계산, 우리의 경험에만 매여가지고 자꾸 하고 안 하고를 결정하는 이런 거를 한 번쯤은 놔야지. 한번 놔야 뭐라도 순종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한 대로 해볼 수 있고, 그럴 때 역사와 기적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참 주님이 살아계실 때 제자들이 믿음도 없고 이것저것 참 못했지만, 그래도 잘했다고 하는 게 있으면 안 믿고 의심하면서도 그래도 시키는 대로 결국은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이 얘기를 성경에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몇 번 하십니다. 뭐냐면 하겠다고 말을 하고, 말은 했어, 철석같이 예 하겠습니다. 그런데 안 하는 사람이 있고, 아이고 그거 못합니다, 바빠서 안 됩니다 라고 했다가 하는 사람이 있고. 주님이 누구를 칭찬하셨을까요? 하겠다고 했다가 안 한 사람이에요? 안 하겠다고 했다가 한 사람이겠어요? 주님은 안 하겠다고 했다가도 그래도 한 사람을 칭찬하십니다. 이게 좀 우리하고는 좀 안 맞지. 우리는 차라리 말로라도 아이고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 내가 다 할게 해놓고 나중에 아니네 내가 너무 바빠가지고, 그런 사람이 좀 나을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 삶에 하시는 일은 이게 되겠나? 못합니다 이렇게 하다가도 결국은 하는 사람을 주님이 칭찬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생활에서도 이게 중요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여러분도 아시지만 한 번 더 그 의미를 생각하면 주님은 뭐예요? 내 주인이라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보통 한국교회에서 주의 종 하면 누구를 말합니까? 목사를 말합니다. 그러나 목사만 주의 종이 아닙니다. 한국교회는 그거부터 잘못됐어요. 여러분들이 주의 종입니다. 아멘. 여러분 주의 자녀가 되고 싶고 종은 안 되고 싶어요? 그러나 우리 모두가 주님의 자녀지만 무언가 일을 할 때는 주님이 주인이시고 우리는 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는 주님을 정말 주인으로 인정해야 그나마 안 하겠다고 못한다고 왜 나만 시키냐고 버텼다가도 나중에 하게 돼요. 해야 돼요. 왜? 그분은 주인이시고 나는 종이니까. 순종은 여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순종은 마음에서 막 나오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눌려서라도 하는 게 순종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거기에 대해서 따지잖아요. 야, 하려면 마음으로 다 해야지. 아니에요. 어떨 때는 그분이 주인이시니까 종인 나는 그냥 한다. 이해가 안 돼도 그냥 한다. 이게 주인과 종의 관계고, 이게 믿음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도 저를 돌아보고 여러분도 한번 여러분을 돌아보세요. 정말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신가? 아니면 내가 주인이고 주님은 내가 기도를 통해서나 뭘 통해서나 바라는 것을
그래도 딱딱딱 이루어 주셔야 되고, 그러면 내가 주인이고 주님이 종인 거죠. 입으로는 주님이 주인이고 내가 종이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 보면 내가 주인이고 주님이 종일 때가 많아요. 우리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왜 내 인생에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가? 에휴, 그러다 뭐 믿는 게 다 그렇지, 뭐 우리 교회만 그러나 뭐 다 그렇지 라고 그렇게 가기 전에 내가 정말 주님을 주인으로, 나는 종으로 내 삶을 살아가는가, 그걸 한번 돌아보셔야 됩니다.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자. 한국교회가 그런 걸 많이 강조하죠. 근데 여러분, 말씀대로 실천하며 사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습니다. 솔직히 어려워요. 그냥 잊어버리고 사는 게 훨씬 낫지. 저도 고민을 많이 했어요. 왜 이렇게 말씀에 실천하는 게 어려운가? 그러다 제가 깨달은 거는 실천과 순종은 다르다는 거예요. 제가 방금 여러분께 드린 말씀이 그거예요. 실천은 내가 주체가 되는 거예요. 이건 해야지, 내가 믿는 사람이니까, 뭐 이런 여러 가지 우리의 그 믿음의 자부심도 있고, 그리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이건 해야지, 좋은 마음이지만 내가 주체가 되면 내가 결정하고 계획하고 내가 하려고 하니까, 그리고 그 책임도 다 내가 져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말씀의 실천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순종은 참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건데, 순종의 주체는 누굽니까? 하나님이 주체예요. 주님이 주체예요. 우리가 할 건 그냥 그대로 따르면 돼요. 여러분, 어떤 일의 결과를 주인이 책임집니까? 종이 책임집니까? 그래요. 주인이 책임져요. 저는 이게 믿음에서 굉장히 중요하고, 저도 이렇게 실제로 살아보려고 지금 애를 쓰고 우리 가자들께서 여러분과 함께, 저는 다른 건 모르지만 그냥 내 마음에 이거 주님이 하라고 하시는 거다, 그러면 그냥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게 말씀의 실천일까요? 말씀의 순종일까요? 그냥 이렇게 생각하세요. 실천은 내가 계획도 하고 또 내가 책임까지 다 지는 거야. 그러나 순종은 이게 안 믿어지고 아직도 준비도 안 되고 안 될 것 같은데, 이리 빠지고 저리 빠지고 하다가도 그래도 해야지 어떡하냐, 이렇게라도 실제 하는 거. 실천은, 계획은 잘 짜요. 우리 여러분 어렸을 때 여름방학 때 여러분 시작되면 첫날 하는 게 뭐예요? 콤파스 가져다 빨간색 파란색 갖다 놓고 막 계획을 짭니다. 평상시에는 7시에 일어나는 것도 막 미치게 일어나면서, 방학만 하면 6시에 일어난다고 항상 딱 6시 기상. 그 다음에 일어나자마자 또 공부를 또 1시간 반을 하네. 그 다음에 밥도 30분만 먹어요. 또 밥 먹고 또 운동 안 하던 것도 운동한다고 해놓고, 그 다음에 오전 공부, 점심, 오후 공부, 잠깐. 이거 완전히 뭐, 실천은 계획은 찬란하지만 힘이 없어요. 순종은 누가 계획을 해요? 우리가 계획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가,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그냥 아주 실제적이고 구체적으로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려고 그래요. 예수 믿는 거, 주님이 주인이시고 내가 종이면 우리의 인생도, 우리가 주님이 구세주라고 말하는 것은 그분이 나를 죽을 뻔한 자리에서 이 세상에서도 구원해 주셨고, 이 세상 살다가 영원한 삶으로 들어갈 때도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이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 인생은 이제는 누구 말대로 덤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위해 살지 않고 나를 위해 죽으신 그리스도를 위해 산다고 사도 바울이, 내 안에 사는 분은 이제 내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 인생을 내 인생이 아닌 것으로 살 수 있는 사람들,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생각보다 강력하고 무서운 것입니다. 인생을 살지만 내 인생에
결과와 책임은 하나님께 달려있다라고 믿는 거, 아니 그렇게 한번 내 삶에 경험해 보려고 하는 거, 그게 믿음이고 그럴 때 할 수 있는 게 순종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가 내 인생을 예수 믿는 사람답게 계획하고 실천하고 그래서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고 이거 못합니다. 늘 머릿속에만 하다 끝나요. 그러나 나는 모르겠고 그냥 내가 다 하지는 못해도 내 마음에 이거는 해야겠다라고 끝까지 마음에 내가 찔리고 눌리면 그거라도 억지로라도 하자라고 할 때 순종의 역사와 결과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병이어 기적에 2000년 전에 일어난 일을 우리가 2025년에 이렇게 나누는 이유가 뭐겠어요? 그것은 지금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고 빛을 발하기를 여러분의 마음에 원하시면 올해 우리가 할 일은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잘 몰라도 안 믿어져도 내 마음에 이렇게 말씀을 나눌 때 혹은 여러분이 기도할 때나 찬송할 때라도 이렇게 한번 해봐야겠다 마음이 들면 그냥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게 순종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순종을 통해서 여러분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여러분이 확인할 수 있어야 돼요. 봐야 돼요. 그럴 때 조금씩 순종을 통한 변화와 결과를 보고 우리의 믿음도 자라는 거예요. 성경을 아무리 많이 알아도 저처럼 박사까지 해도 하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입만 살아가지고 다른 사람만 피곤하게 해요. 이게 저를 포함한 목사들이 자칫 빠지기 쉬운 함정이에요. 믿음은 입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손과 발로 하는 거다. 나는 성경은 잘 모르지만 그냥 나는 주님이 하라는 거 나는 합니다. 그 사람만큼 믿음의 능력과 주님이 하시는 역사를 나타내고 경험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올해 우리 가자제일교회 좀 교회의 문화가 있다면 저는 순종의 문화가 우리 교회에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가정에 시작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해봐야 돼요. 저는 저부터 이제 우리 성도님들에게 또 제가 교육자들에게도 제가 그걸 강조합니다. 이제 각 부서에서 그냥 눌리지 말고 교사들에게 또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부탁하고 요청해라. 주님의 이름으로 이거 도와주셔야 됩니다. 이거 해야 됩니다. 저분이 예스 할까 노 할까 그런 거 미리 계획하지 말고 할까 안 할까 생각하지 말고 저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여러분이 다 해줄 거라고 뭐 그런 것도 기대도 안 하고 그냥 이거는 꼭 해야 될 것 같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께 부탁드리고 또 교육자들도 다 부탁드리고 여기 리더들도 함께하는 성도들에게 이것 좀 해주셔야겠습니다. 이거 주님이 기뻐하신 일 같습니다. 한번 이렇게 자꾸 서로 부탁해서 그 일에 순종해보는, 그리고 그 순종의 결과가 나타나는 이런 일을 올해는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부탁해도 안 하는 거야. 여러분 어떡하겠어요? 저도 다 합니다. 안 하면 할 수 없죠. 그러나 요청을 듣고도 안 하는 건 여러분의 자유지만 제가 목회자로 여러분께 주님의 이름으로 뭘 부탁도 안 하고 요청도 안 하고 제가 그냥 혼자 다 하듯이 이렇게 하는 거는 이제는 안 해야겠다. 왜? 어쩌면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실 그런 기회를 내가 안 드리는 거고 그런 은혜를 경험할 그런 기회를 여러분들부터 뺏는 게 될 수 있겠다. 전 그렇게 이제 확신합니다. 여러분들이 일어나 빛을 발하기 위해서라도 자꾸 부탁해야겠다. 이것도 좀 해주시고 저것도 해주셔야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교회에 모든 직분자들이, 모든 리더들이 주님이 어떻게 순종에 일하시는지를 경험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저는 하나님이 그렇게 순종에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합시다. 됩니다. 진심입니다. 올해 일어나 빛을 발하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